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교회에 대한 오늘 6번째인가요? 성경적인 교회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적인 교회 직분. 교회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직분인데 우리 사회에는 어디 가든 이 군대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군대에서는 당연히 군대 문화가 있는 건 당연하고요. 직장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들어가도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먼저 들어온 고참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심부름도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먼저 들어온 고참이 나중에 들어온 이제 그 사람에게 구타하는 이런 일들도 종종 있었죠. 정말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은 예전에는 이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군대의 어떤 상명하복의 이런 문화, 윗사람들은 명령하고 아랫사람들은 복종하는 이런 문화가 어디든 다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또 이런 문화들을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럽게 그럴 수 있다. 그런 거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문화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직분에 관한 거예요. 오늘 제가 성경적인 교회 직분을 말하는데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어요. 장로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성도도 직분입니다. 목사님도 직분이에요. 목사도 직분이에요. 오늘 아까 성경에도 있어요. 어떤 사람 목사로, 어떤 일 사도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도 직분이고 모든 게 다 직분입니다. 근데 이런 직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목사는 교회에서 제일 높고 제일 윗사람이고 성도는 제일 낮은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이런 어떤 군대 문화, 이런 구조는 정말 잘못된 인식입니다. 자,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는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주님이 처음 직분을 주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직분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 직분에 대해서 말할 때 모든 성도는 교회 안에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모두가 똑같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님이나 성도나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예요. 그냥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 그럴 뿐이지만은 우리는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되는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직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분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목사예요. 하나의 직분이죠. 자, 장로님들은 이제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의 목회 일들을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또 교회를 섬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이런 일들을, 이런 직분을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자, 이런 모든 각각의 일을 따라서 교회 직분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참된 교회 3가지 표지. 첫째, 뭐죠?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것. 두 번째가 뭐였죠? 성례전, 그러니까 성실한 이 성례전을 시행하는 것. 세 번째 뭐였죠? 그 다음에
교회의 어떤 권징, 성경적인 권징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이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의 직분자들이 올바른 성경적인 직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한 이해는 사실 비성경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적이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적인 직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래야 우리가 맡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직분에 대한 오해를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모든 책임은 목사 혼자서 진다라는 이런 그런 생각이에요. 교회의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은 목사가 혼자 지는 거다. 모든 건 목사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가 직분자를 두고 또 직분자가 있다라는 것은 모든 교회의 목회가 직분자들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해나가기 때문에 직분자를 두는 거예요. 함께 올바른 신앙 안에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협력할 때 그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와 가지가 많은 나무와 뿌리가 깊은 나무가 있어요. 그럼 어떤 나무가 더 건강합니까? 그건 아시죠? 그죠? 가지만 무성하고 뿌리가 약한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가지가 많아도 뿌리가 깊으면 그 나무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 법이죠. 여러분, 가지가 많은 나무는 목사 한 사람에게 모든 일을 다 맡기고 직분자들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생기면 목사 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교회 형태가 바로 가지만 무성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목사 혼자서 이 그 거대한 교회를 책임져야 되니까 뿌리가 약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떠냐? 목사와 직분자들이 함께 건강한 뿌리를 이루는 거예요. 목사와 직분자들이 함께 건강한 뿌리를 이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 어떤 문제가 생겨도 쉽게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끄떡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지 많은 나무가 아니라 뿌리가 깊은 그런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데 교회가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직분자를 세우느냐? 첫째는요, 한번 넘겨주세요. 자,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저것이. 어떻게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위해서 누굴 쓰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사사 시대에는 누굴 불렀어요? 사사들을 불렀잖아요. 그죠? 사사들 불렀고 그리고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부패함을 보시면서 또 누굴 쓰셨느냐? 바로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일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와 같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직분을 줘야 되느냐면 성경이 그렇게 주라고 명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교회는 직분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나님 명령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거 누가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가 세우셨다고 했는데 그가 어떤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을.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의 직분을 주신 아주 분명한 목적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직분자들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느냐? 자, 봉사의 일도 하게 하시지만은 직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교회가.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직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목사가 있지만은 목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오니까 우리 임현복 집사님이 저를 보면 안타까운 시선으로 목사님이 차운전하세요? 차운행하세요? 물어보시면서 나중에 본인이 그러면 이 차운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아시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단에서 말씀 전해야 되고 또 그런 게 어떤 사람은 또 주방에서 또 음식을 만드셔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성도가 많으면 주차장에 가서 또 주차 안내도 해야 돼요. 모든 일이 다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제도 해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이 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할 때 제대로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 직분이라는 것이 나는 별로 하는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직분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유익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자, 직분은 성도들의 신앙을 유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분을 만든다는 거는요. 내가 이 무거운 짐을 또 졌네. 괜히 집사를 괜히 한다고 했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한 게 교회가 사실은 직분 받는 분들에게 많은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짐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은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요. 직분은 성도들에게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직분을 감당하면서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군대 갔다 와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교회에서 그래도 좀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신앙에 성숙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직분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교회 가자마자 사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시골에 담임 목사님이 일꾼이 별로 없잖아요. 시골에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뭘 시켰냐면 성가대를 하라고. 찬송가를 별로 알지도 못하는데 성가대를 하라고 성가대를 했어요. 그러더니 또 목사님이 교사를 하라고 해서 교사도 했어요. 조금 있다가 또 뭐 했냐면은 차량 운전을 했어요. 교회 차량 봉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하면서 저도 모르게 믿음이 조금씩 늘어가는 좀 성장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오늘날 제가 목사 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때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제가 신앙이 성장해서 오늘 목사까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 믿음의 성장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도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직분을 세우라고 이유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경에 직분을 주라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직분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 직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당해야 될 직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내가 오늘 감당하는 이 직분을 통해서 어떤 목표하는 바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내 직분 감당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짧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바른 진리를 알려줘야 돼요. 내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바른 진리가 드러나야 돼요.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라는 것은 여기 목사님만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 직분자들 다 들어가는 걸까요? 모두가 다예요. 여기 성도까지 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은,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진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치 이것은 그러나 교회에서 목사 혼자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으로 이 진리를 다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은 저는 설교를 쉽게 하고 싶어서 쉬운 말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그죠? 오늘 목사님의 설교 준비를 왜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듣기에 굉장히 어려우니까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진리를 전하는 것은요, 목사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진리를 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직분을 행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교회 차를 운행할 때도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차에 타시는 분이 오늘 운전하시는 집사님은 정말 예수님 같아.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시는 거나 이 모든 것이, 이거는요, 내가 말을 안 해도 그분의 어떤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지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를 권면할 때, 그리고 누군가를 세상을 세워줄 때,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말로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줄 때, 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별거 아니야. 잘하면 돼. 이거는 내 경험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줄 때도 내 경험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진리로.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진리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삶으로, 진리로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어렵고 힘들 때 자기는 저렇게 힘든데도 기도하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이 모습, 이렇게 보여주는 이 모습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직분자들이 나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성경을 알 수가 없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직분자들이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자기가 잘 모른다고 해서 목사님한테 와서 묻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100중에 99은 목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집사님에게 가요. 나를 전도한 집사님에게 가서 물어보지, 목사에게 와서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제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전도한 그분, 또 같이 옆에서 같은 속회에서 같은 구역에서 같이 나누고 있는 그 권사님, 집사님,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그럴 때 여러분이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쉽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신학적인 공부를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이런 어떤 신앙의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적인 말로, 내 경험으로 사람들에게 들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렇더라. 이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직분자들이 먼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믿음의 확신 위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해요. 나도 확신하지 않는데, 나도 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뭘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먼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또 이런 예배 참여나 이런 것들을 잘 하시면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또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이런 분명한 믿음과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참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임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런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안에서 뭐가 발견이 되어야 되느냐면 참된 것,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 발견돼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오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 그것이 뭐냐면 참된 것에 해당하는 원어 헬라어는 알레디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 뜻은 진리를 말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준해서 해석을 해보면 형제들이 그리스도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진리로 행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액트, 진리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진리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자기 습관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직분을 감당할 때에는 우리가 진리대로, 진리가 나에게서 드러날 수 있도록 진리로 행하라는 겁니다. 자, 직분자들이 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은 의외로 그들의 말과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목사는 설교나 성경 공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알려줄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여러분 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사실은 이 목사가 전하는 이런 말과 행동보다는, 말과 교육보다는 여러분들 직분자들이 행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보고 따라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 행하는 것, 권사님들이 행하는 것, 집사님들이 행하는 것, 이런 거 보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배워가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를 할 때 알파 코스라는 것을 교회에서 했어요. 그때 참 새신자들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배워가는데 어떻게 배워가느냐? 목사님이 교육 시간에 했던 대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데려온 전도자,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 말, 습관 그대로 해요. 그리고 같은 속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권사님, 집사님 그들의 말, 행동까지 다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즉 그걸 보면서 많은 새신자들이나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목사의 물론 그런 설교도 있지만은 결국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느냐? 직분자들의 말과 행동,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직분자들이 올바로 갖춰야 돼요. 직분자들이 새벽기도 안 하면 여러분이 데려온 그 전도해서 데려오신 새신자들도 새벽기도 안 해도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11조 안 하면 그분들도 11조 안 해도 되는 걸로 알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늦게 오는 것을 생활화하시면은 그러면 새신자들도 교회는 조금 늦게 와도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돼요. 또 만약에 우리가 그러실 분이 없지만 우리 가운데 밖에 나가서 술 마시는 거 막 보여주고 그러면은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래도 되는구나, 적당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돼요. 이거는요 성경이 알려주는 그런 교육보다도 직분자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훨씬 더 교육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직분자들은 어떻게 행해요? 따라합시다. 진리로 행해야 한다. 예. 여러분들이 진리대로 행해야 여러분들을 보고 따라오시는 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어요. 예.
진리 안에서 생활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 안에서 본을 보이면 그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직분자들이 더욱더 본을 보일 수 있는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결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임을 감당할 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반드시 나는 연결을 하는 연결고리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옛날에 우리나라 옛 건물들은 지금도 뭐 전 세계의 건축가들이 감탄할 만큼 과학적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추위라든지 더위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우리나라 옛 건물들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지어진 건물이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많은 분들이 한옥에 대한 그런 어떤 좋아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옥의 구조를 보게 되면 사실 뭐 제가 한옥에 대해서 알겠어요.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인터넷 통해서 몇 개 찾아보다 보니까 이 건물을 쭉 보세요. 저걸 보게 되면은 앞부분 저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그 벽을 쌓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뒤로 벽을 쌓는데 그 중간에 그러니까 앞면 부분과 옆면 부분을 연결해주는 저 기둥이 있어요. 빨간 표시되어 있는 저 기둥. 저 기둥이 있는데 저 기둥을 찾아보니까 귀 기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귀 기둥. 그러니까 이거 한옥을 지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명칭을. 저는 모르는데 저걸 이제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기둥의 역할, 귀 기둥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요. 저 앞면의 벽돌과 뒷면의 벽돌 그 양쪽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저 귀 기둥이 한대요. 그러니까 앞쪽은 잘 지어졌는데 뒤쪽으로 가는 벽돌이 허술하다. 그러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귀 기둥이 있을 때 그 균형을 잘 잡아줘서 한쪽도 무너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귀 기둥이야말로 교회 안에서 우리 직분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분자들은 하나님과 새신자 그 중간에서 귀 기둥의 역할을 해야 돼요.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들은 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신자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새신자와 기존 신자의 중간에서 연결하는 역할 이걸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새신자와 목회자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역할도 바로 하는 것이 직분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그 교육을 받았죠. 바나바 훈련, 그죠? 바나바 훈련과 일상 비슷하죠. 그렇지만은 이 직분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연결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새신자와 또 다른 사람, 기존 신자와 기존 신자가 또 새신자와 기존 신자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직분자의 역할 가운데 하나 있다는 것이죠. 자, 교회를 크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물로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 건물을 짓는데 재료가 참 중요해요. 재료가. 근데 만약 벽돌 중에 일부가 중국산이야. 그래서 부실 벽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지진이 나도 건물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건물의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럴 때 직분자들의 기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믿음이 강한 사람들, 교회에는 다양한 부류가 있어요. 믿음이 좋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 직분자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양쪽 고리를 잘 붙들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연약한 자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강한 자대로 붙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이 직분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서 추천할 만한 것은 직분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일을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애경사를 챙기고 그리고 그들의 영적 문제들을 잘 파악해서 그들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역할, 잘 붙들어주는 역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그 생일자가 있을 때마다 우리 케이크를 물론 다는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케이크를
사서 생일 축하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이런 가족이라는 이런 인식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직분자들이 물론 교회에서 케이크는 준비하지만 미리 알고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준비한다면 훨씬 더 좋은 일이 되겠죠. 자, 어쨌든 직분자들은요, 성령이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영적인 고리가 된다면 직분자들은 육신적인 부분에서 필요를 채우고 또 돌봄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직분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직분,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직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직분자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그런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직분자가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진리로 행하고 참된 것을 행하고 그리고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사역적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직분자들이 우리 건강하고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우리 직분자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건강하고 그리고 성경적이고 참된 교회로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인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둘이면 너끈히 할 수 있듯이 교회는 이렇듯 믿음으로 붙들어주고 인도하고 하나 되어서 구원을 향해 나가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오늘 우리는 직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직분자들은 물론이고 모두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더욱 견고하고 하나 되어 주님의 구원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믿음도 견고해지고 주님 안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와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보여지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시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조은샷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들이 연약할 때 직분이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서로 연합하고 이끌어주고 또 함께 구원을 향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십자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도들 안에 사랑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